환란의 시대 살아남는 사람은 따로 있다. 노아의 때와 인자의 오심,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참된 길은 어떤 길일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을 쓸어가기까지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이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말씀처럼 느껴진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심상치 않다. 어떤 사람들은 다가올 환난을 대비해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낸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세상은 고도의 물질 문명과 최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 거의 없어 보이는 시대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방주를 이야기하고 피난처를 찾으려 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하다. 사람들 스스로가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세상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다. 사람들은 앞으로 엄청난 환난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으며 이미 피부로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대비할 근본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고수하며 달려온 길을 멈추지 못한다. 오히려 그 길을 어떻게 더 확장하고 어떻게 더 빠르게 나아갈 것인가에 모든 힘을 쏟는다.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영원한 길이 아니다. 결국 망하는 길임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달린다. 노아의 때처럼 홍수가 모든 사람을 쓸어가기 직전까지도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그렇다면 그때가 오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정답은 하나님만이 온전히 알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으려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답의 방향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설령 인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닮기 위한 거듭남의 영의 길은 너무 좁고 협착해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기에도 힘들지 않고 편안해 보이는 길을 택한다. 그 길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의 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육의 길을 택해왔고 육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모든 해석 또한 보이는 현상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정답을 찾으려 해도 보이는 한계 안에서만 찾기에 정확한 해답에 이를 수 없다. 세상 돌아가는 현상만 보아도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방식이 분명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사람들은 거짓에 속아 눈이 가려진 채 앞만 보고 달리고 있다. 지금 사람들이 질주하고 있는 이 길은 오늘 갑자기 잘못된 길이 아니다. 출발선부터 이미 잘못 설정된 길이었고 그 결과가 오늘의 현실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출발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인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의미한다.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인간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스스로 주인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인간으로부터 만들어진 것들, 인간의 기준과 방법으로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방법은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반면 하나님의 차원은 보이지 않는 영의 차원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육의 차원에서 거듭남의 영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닮는 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을 때만이 이 세상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은 설계되어 있다. 생각해보라. 하나님을 제대로 닮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로 걸어왔다면 오늘과 같은 현상은 결코 이 정도로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거듭남의 영의 길을 외면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제라도 살 길은 분명하다. 육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거듭남의 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최상의 길이며 유일한 사는 길이다. 거듭남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통해 자신의 결핍을 하나씩 고쳐 나갈 때 우리는 점점 거듭남의 영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만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보이는 것들의 무상함을 깨닫게 된다. 보이는 것들에 대한 집착은 점점 약해지고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과의 투쟁에서 이긴 만큼의 가치가 내면에 쌓인다. 그렇게 가치가 쌓일수록 하나님의 차원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다. 삶 또한 달라진다. 내면의 가치가 쌓인 만큼 두려움은 줄어들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우리가 육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내려 했던 것 자체가 큰 실수였다. 인간이 참된 정답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거듭남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뿐이다. 세상이 이토록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다. 동시에 보이는 세상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보이는 것들에 의존하며 살고 있고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이 험악해질수록 노아의 방주나 피난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물리적인 방주나 피난처는 근본적인 해답이 아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은 거듭남의 영이다. 이것이 영원한 무기이며 어떤 환난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이다. 이제라도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가짜임을 깨닫고 참된 길로 돌아서야 한다. 세상이 날로 험악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거듭남의 길로 들어선 사람에게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생명을 생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생명이 쌓이면 아무리 큰 홍수와 환난이 닥쳐와도 내면에 쌓인 거듭남의 생명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되찾아 드리게 될 것이다.